우리의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대면 예배드리는 성도들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위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또 소망으로 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삶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도 믿음으로 살며 이 마지막 때를 주의 재림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며 직장과 일터의 모든 환경들을 어거하셔서 안전과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어려움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제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으며 이 마지막 시대, 유혹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쫓아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가 괜찮습니까? 네. 예. 혹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불편하면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지요.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 역사와 족장사를 보여주는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 창세기를 네 사람, 또 네 사건, 네 사건, 네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네 사건은 1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태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네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네 사건이라 그래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여기 네 사람, 네 명의 족장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이 창세기 족장 시대 마지막 인물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족장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 내용이 27장에서 28장, 29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 이제 이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이 네 여인을 통해서 모두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외삼촌 밧단 아람에 가서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그 첫눈에 반한 여인이
바로 야곱의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입니다. 라헬의 첫눈에 반해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보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슴에 사모하고 연모했던 여인이고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인데요. 이제 이 당시에는 건족들 간에 결혼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했고, 그리고 그 두 여인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도 이제 첩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라헬,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은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라헬이 먼저 자기의 몸종이었던 이제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이제 자기 대신에 자녀를 얻도록 그렇게 했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라헬이 하나님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셔서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야곱과 라헬이 이 아들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11번째 아들까지는 모두 이제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다가 아주 노년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90이 넘어서 이제 얻은 늦둥이 아들인데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이 태어남으로 해서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특별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거부가 된 이 야곱은 외삼촌의 가문 있는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야복강, 유명한 이제 야복강 사건, 형 에서가 군사 400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이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형 에서와 더불어서 화해를 하고, 그 장소로 숫곳이라는 장소인데요. 이제 그곳에서 화해하고, 이제 이 야곱은 원래 베델로 가야 하는데, 베델은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에 가는 가운데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사닥다리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이제 이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그가 돌베고 자다가 이 사닥다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약을 했었는데, 이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게 되죠.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 이제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이제 이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아주 위험을 겪으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그가 정착하며 살게 됐는데 이제 다시 그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런 그의 이삭 조상들이 묻힌 이제 이 땅인 헤브론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동하는 와중에 이제 라헬이 다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굉장히 난산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난산하고 죽으면서 낳은 이 아들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과 더불어서 이 베냐민을 특별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10명의 형제와는 이제 아주 차별된 그런 특별한 사랑을 했는데 베냐민은 당시 아주 어렸었지요. 이제 아기에 불과했었고 요셉은 이때 약 17세, 16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 요셉에게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특별한 그런 대우를 해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로부터 아주 미움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거기에 더해서 이런 와중에 요셉이 꿈을 꿨고 그가 꾼 두 꿈은 그 내용이 바로 부모와 형제들이 이 마지막에 가까운 11번째, 12번째,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절을 한다. 엎드려 절하게 되는 이런 꿈이었었지요. 그래서 이 꿈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됐고 형들과의 관계가 더 불편해지게 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이제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이제 형들에게 이제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지요. 이 이야기가 3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리고 요셉이 팔리기까지 이제 27장에서부터 창세기 27장에서부터 창세기 37장까지 약 10장 이상에 걸쳐서 이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에 간 이 요셉은 노예 시장에 던져졌고 그 노예 시장에서 애굽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이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가 요셉이 꿈을 꿀 때가 16세였고 이렇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시작할 때가 17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의 신세가 돼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약 6년이 지난 뒤인 23세 때 보디발의 집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요. 그래서 비록 종으로 팔려갔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이러한 이 요셉을 이제 보디발은 가정 총무로 삼아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는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보디발이지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죠. 여기 요셉에게 계속 추파를 보내다가 이제 동침하기를 청하는 요셉을 유혹하는 이 주인의 아내, 바로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이지요. 이 보디발은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대제국 애굽의 절대 군주였던 이 바로의 경호대장입니다. 당시 애굽은 아주 강대국이었죠.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최측근으로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그 당시에 경호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술 실력이 탁월해야 됐었고, 그리고 신체가 건강해야 됐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경호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은 아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무술도 뛰어났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의 아내인 이 여인이 무엇이 부족해서 요셉을 유혹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과 추론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6절에 그 이유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한국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쉬운 성경은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현대의 성경은 요셉은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번역은 요셉은 아주 깨끗하고 잘생긴 사나이였다. 새 번역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약 23살 정도였다고 말씀드렸지요. 아주 건장한 청년,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육체가 단단하게 다져진 이런 청년이었지요. 모두가 요셉의 잘생긴 외모에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이 외모지상주의가 아주 대세였던 그런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단한 사모님이 단순히 요셉을 유혹한 것이 요셉의 외모 때문이었을까? 물론 이제 외모를 더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힌트를 얻은 부분이 제가 꽤 여러 권으로 된 6권인가 된 아주 상당히 그 긴 장편 소설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좀 사서 읽었습니다. 한국군의 저자는 아니었고요. 이 소설에서는 이 시위대장, 경호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을 환관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왜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했는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가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이 바로 보디발이 환관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 이렇게 이제 소설에서는 이제 풀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의 상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오랜 역사 속에서 황관들 중 일부는 이제 무술을 익혀서 절대 권력진 왕이나 황제 최측근으로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왕이나 황제를 보호하고 경호를 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또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지요. 이들이 비록 남성 구실을 할 수는 없는 황관이었지만 막강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이들이 처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양자를 들여서 부와 권력을 대물림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요셉은 당시 혈기방장한 23세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탓에 육탄으로 밀고 오는 육감적인 이 여주인의 성적 유혹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성적 유혹 앞에 섰던 인물은 요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 아주 사사시대의 유명한 인물이지요. 아마 삼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요부, 델릴라의 유혹 앞에 무참히 무너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지요.
왕정 시대로 가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위대한 다윗이었지만 성적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지요. 암몬과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비상한 시국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알몸으로 모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한순간의 유혹, 한순간의 성적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진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 적나라하게 이 사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한때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떠올랐던 삼일교회의 전 아무개 목사님의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참 이 전 목사님의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앞으로 참 훌륭한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신자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유혹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유혹은 바로 성적인 유혹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파괴적입니다. 이 성적 유혹은 요셉처럼 종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비켜가지 않습니다. 삼손처럼 태어나면서 구별된 나시린으로 들여져 경건한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자여 성군 같은 그런 칭송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도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한 신자라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라고 해서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유혹은 연령과 직분, 신분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성적인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성적 범죄는 본질적으로 다른 죄와 그 속성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본받게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다른 죄는 몸 바깥에 있는 죄예요. 그런데 이 음행은, 성적인 범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파괴적인 성적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성생활에 대해서 많은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성생활은 한 남자와
한 여절에 이루어진 결혼한 부부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설계하셨고 제도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관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범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한국은 간통죄가 폐지됐고 성인 남녀가 또는 동성 간에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오늘날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타락한 세상의 법과 문화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은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가 아니야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 말씀하면 그것은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 10가지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간음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전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함은 성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라 말씀하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된다.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같은 선에 놓고 있어요. 간음하는 자, 탐색, 색을 탐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 그래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조항들, 동성애를 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 반대법을 반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미국의 어느 교단들은 동성애한 사람,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워서 강단에 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란하며 소돔 고모라처럼 다른 육체. 여기 굉장히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개혁이 굉장히 좀 아주 약하게 번역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에 성경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구변 도시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천사들처럼 행했고 온 마을이 성적인 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개혁에서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육체로 따라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성적인 죄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글 성경 우리가 이 개정개혁이 나오기 이전에 이 번역본에서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래서 그것이 성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냥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걸 어떻게 이 성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공동번역에서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구변 도시들과 그들과 마치는 음란에 흐르고 비정상적인 유혹에 빠졌으므로 그러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후세에 번복이 되었다. 너희들이 이런 거 번복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지요.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 성적 범죄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너무도 명백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까지도 이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아주 집요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처럼 고국과 가족을 멀리 떠나 사는 경우 더 쉽게 이 성적 유혹에 대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오지 아니하고 혼자 와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또 타지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들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성적인 유혹은 아주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사자처럼 늘 산길을 참고 있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청년 요셉이 도대체 이 강력한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과 9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유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그러죠. 거절해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거절하고 이야기하죠. 이건 큰 악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예.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고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건 큰 죄입니다. 무엇이 비결이냐 하면은 이걸 이 유혹을 거절하고 특별히 이 유혹이 큰 악이라는 사실, 이 성적인 범죄는 아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몸 안에 있는 죄, 큰 악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의식, 신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지요. 보편적으로 이 성적인 범죄는 남의 눈을 피해서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아무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걸 늘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루 종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이 경건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해서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일단은 이성과 단둘이 있는 자리들은 피해야 돼요. 유혹의 근원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철학이 아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신방 가지 않는다. 목사는 이 안방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내와 함께 신방한다. 이 원칙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세면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거의 아내와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사람, 가는 데마다 아내와 함께 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목사님 혼자 세미나하고 그러는데 저는 꼭 아내하고 동행을 하거든요. 물론 특별한 경우 동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같이 갑니다. 저는 목양실을 예배당을 지을 때에도 목양실 제 이 사무실을 유리를 전면 유리를 투명 유리를 넣었어요. 다 보이도록. 그래서 절대 밀실을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교회 안에 밀실을 만들거나,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출근해서 좀 피곤하면 쉬기 위해서 따로 방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바로 전병헌 목사님이 거기서 넘어간 거지요. 피곤하니 와서 안마해달라.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신자들은 나름대로 성적인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투철하게 이 원칙들을 세워놓고 살아야 됩니다. 유혹의 근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12절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혹 유혹의 손길이 미칠 때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자리를 벗어나서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빨리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요셉은 이 일로 억울하게 모험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이 전화위복이 돼서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되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지요. 만약에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주인 보디발 아마 이제 자료를 살펴보고 또 이제 요셉이 이 당시에 종이 주인을 겁탈했다 그러면은 바로 사형이지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이제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이제 또 관리자를 세우고 이런 걸 볼 때 비록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은 아마 자기 부인의 평소의 행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요셉이 뭘 그렇게 두지 않았겠나.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성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적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적으로 타락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신자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문화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험악한 시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이 시대, 유혹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이 요셉처럼 수많은 유혹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